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선왕이었던 아버지 아몬 왕이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아버지 선왕이었던 아몬 왕을 살해한 그들을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 죽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요시야를 왕위에 세운 거예요. 8살에 왕이 되었으니 뭘 알겠어요. 그래서 그를 추대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지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언제 아수르 제국이 다시 또 남유다까지 침공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신흥 제국인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 남쪽에는 애굽의 위협이 여전했던 것입니다. 사방이 다 강대국들에 의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 늘 불안한 거죠. 그러한 이 불안을 비집고 세상의 온갖 적다한 종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혹세 미국 하는 거죠. 그래서 온 나라가 우상천지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던 거예요. 요시야 왕의 그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은 남북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래 55년 동안 통치를 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 가운데서 수명의 유다의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아주 악했지만 남유다에서는 므낫세가 55년간 통치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우상천지로 다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다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 마당 앞에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무당 깃발을 꽂아 놓은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불에 태워 드리는 인신제사까지, 뭐 미친 거죠. 왕이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고 무당과 박수를 그렇게 신임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5절 6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삼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땅에 이런 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남유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해도 너무하다 싶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전 안에다가 여신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을 짜는 처소를 따로 마련하고, 나중에 그곳을 남자 창기, 곧 남창들이 기거하는 곳으로 했어요. 성전 안에 남창을 두었어요. 동성애가 행행했다는 거죠. 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이 집을 흘렀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더라. 아니,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남창을 두고 동성애를 하게 하는 이런 못된 짓을 했다. 이보다 더 타락할 수 있겠어요? 요시야 왕은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8살 되고 9살, 10살 뭔 힘이 있겠고 아무 어떤 할 수가 없는 거죠. 요시야는 장성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가 왕위에 오른 지 8살에 왕이 됐으니까 그의 남이 26살이 됐을 때 비로소 개혁의 칼날을 빼어들었습니다. 먼저 회파된 성전을 보수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부서지고 회파되고 그를 다시 보수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보수하다가 일꾼들이 율법 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 성경책이 흔하지만 예전은 흔하지 않았던 시절 아니겠어요? 다 그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었으니까 다 그걸 불태워버리고, 그런데 율법 책이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발견되자 그 요시야 왕은 서기관으로 하여금 그것을 자기 앞에서 읽어 낭독을 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 요시야 왕이 그 자기의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예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왕이 직접 요시야 왕이 직접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대단한 거죠. 왕이 직접 말씀을 예배로 읽으니까. 그리고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파했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불이 안 태워지는 것은 다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했어요. 4절로부터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룰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아주 대대적인 계획을 합니다. 불태울 수 있는 건 다 불태워버리고 타지 않는 건 전부 모아가지고 가루가 되게 해서 그들의 부정하게 여기는 묘지에다가 뿌려버리게 하는 이런 계획을 요시야 왕이 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의 이 종교개혁은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철저한 계획이죠. 시간적으로 솔로몬 시대로부터 세워진 모든 그 우상들을 파괴합니다. 당대뿐만 아니라 조상 때부터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솔로몬 왕 때부터 세워진 그때부터 그거 다 찾아서 다 불사르고 가루가 되게 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에 가정한 아스락과 모압 사람에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에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솔로몬 시대에 세워진 초기에 세워진 그것까지 다 찾아서 불태우고 이렇게 가루가 되게 만들어요. 철저한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100년의 세월이 지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땅은 아수르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북이스라엘 영토까지 가서 거기서 우상들을 다 또 타파하고 부수고 불태워요. 왜 그러냐면 당시 그 아수르 제국이 쇠약해 있었기 때문에 신흥 바빌론 제국이 일어나면서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 영토를 온전히 통치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틈을 타고 북쪽까지 가서 다 타파하는, 다 부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뭐 빻을 수 있는 건 다 빻고 불살리는 건 다 불사르고 박살내는 거예요. 다 폐하고 죽이고 완전한 종교, 대대적인 종교예요. 그런데 이것은 실상 왕의 자리를 건 계획이에요. 생명을 걸고 하는 계획입니다. 당시 우상 숭배가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강한 저항 세력이 나타나는 건 당연하죠. 강한 반대와 저항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기득권 세력들은 다 우상 숭배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맞서서 이걸 계획한다는 것은 왕의 자리를 걸고 하는 거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지금 신복들에 의해서 피살을 당했잖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왕위를 튼튼하게 이어받은 게 아니고 자신의 왕위도 쉽지 않은 거라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감행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것이고 왕의 자리를 건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2600여 년 전에 일어난 일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이러한 요시야의 전면적인 개혁이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고 있다. 그저 2600여 년 전에 남의 이야기 듣듯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바로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현실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을 기억해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삶, 세상의 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하는 게 모든 백성들이 박수 쳐주고 그러게 뭐 지지율 90%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고. 목숨을 건 계획이고 강한 저항 세력이 있고 힘들다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이 시대에 이 기류를 거슬러 살아간다는 게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요시야 왕처럼 목숨을 걸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마치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물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로 흘러내려가는데 그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사이에 흐르는 그 강을 우리는 요단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요단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와 같은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사해 바다는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거기 고여있게 되죠.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바다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의 물은 갈릴리에서 높은 갈릴리 바다에서 아래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데 물고기 입장에서 그냥 물결 따라 내려가면 그게 편하죠. 그냥 내려가면 편해. 그러나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 어디에 이르러요? 사해 바다에 이르러서 죽는 거라. 거슬러 올라가는 게 힘들죠. 갈릴리 바다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힘들다고.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야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지. 아이고 그냥 물길 따라 편하게 그냥 살다가 떠밀려 내려가면 사해 바다 가서 그냥 죽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우리 세상의 기류 따라 그냥 흘러가다 보면 사해 바다에 이르게 된다. 죽음의 멸망에 이르게 된다.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의 기류를 거슬러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상처를 입기도 하고 위험이 도사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거슬러 올라갈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코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생명을 내어놓는 결단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제물이라는 사실. 여러분, 제물이 어때요? 레위기서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보면 모든 제물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죽어야 돼요.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곡식이든 다 죽어야지. 살아있는 채로는 제물이 되지 못해. 아무리 황소가 아무리 비싸고 귀해도 죽여야 그게 제물이 되는 거지. 죽이지 않고는 제물이 안 돼요. 곡식이 아무리 귀한 곡식이어도 가루를 부수어서 고운 과래가 되도록 완전히 죽여야 그게 소재로 곡식으로 제물을 드린 거지. 그냥 곡식 알맹이 그대로는 제물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물이라는 것, 산 제물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도 죽어야만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으로부터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망으로부터 죽고 정욕과 혈기로부터의 죽음, 교만과 세상 근심, 걱정으로부터의 죽음, 세상이 주는 안식으로부터의 죽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죽은 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보세요. 죽은 척하기도 쉽지가 않아. 죽은 척하기가 쉬워요. 화가 나는데 내가 이 죽은 척 한다는 것도 어려워. 그런데 죽은 척도 어려운데 실제로 죽는다는 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의 길이라. 여러분, 왕의 자리가 주는 보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저 개혁을 하면 됩니다. 굳이 하려면.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개혁할 필요가 뭐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적당히 개혁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모든 걸 다 개혁하다 보면 그 왕의 자리 모든 걸 다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저 왕의 자리에서 누릴 건 누리고 좋은 게 좋으나 적당히 하면서 다 세상에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개혁을 하더라도 그저 흉
왕이 하는 뭐 그래만 해도 그 전에 왕들과 비교하면 훨씬 더 귀한 거죠.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은 그저 흉내만 내는 게 아니고 아예 개혁을 하는데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 모든 걸 끊는데 뿌리를 뽑아.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집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뭐 이렇게 뿌리를 뽑아야 된다 하면서 갑자기 나가더니 이 뿌리를 뽑아갖고 던져버리더라고 이게.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뿌리 뽑아야 돼. 한번 뿌리를 뽑아갖고 이제 이게 뭐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별로 아깝지도 않은데 뽑아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적당한 게 아니라 그냥 뿌리 뽑아 버려 던져야 돼. 뿌리를 뽑아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 여러분 요시아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걸 다 그래야 돼요. 그저 적당히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 제대로. 세상 기류와 맞서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적당히 믿으면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적당히 있으면 그 거센 물결에 밀려 내려가게 된다고. 밀려 내려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떠내밀려 내려간다고. 그 사해바다로 떠밀려 내려가지 않으려면 막 그 물살을 맞이하고 몸부림쳐야 돼요. 뭐 가만히 있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세상 가만히 있으라 그래. 뭐 그렇게 별나게 믿냐? 적당히 믿어. 그냥 적당히 흉내나 내. 말은 그래 안 하지만 본질은 그예요. 흉내만 내. 뭐 그렇게 그렇게 별나게 믿어. 그게 세상의 어리석은 소리. 몇 해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던 세월호 침몰 사건.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면 가장 안타깝고 아쉬웠던 것은 선실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한 안내 방송이었어요. 선실에 남아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러니까 다 머물러 있으라고 안내 방송을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지금 배가 침몰되고 있는데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안내 방송이 독촉을 해야지. 배가 지금 깔아앉고 있는데 그래도 머물러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니까 머물러 있어라. 뭐라도 붙잡고 침몰하는. 그래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소리 듣고 있다가 다 침몰되었잖아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침몰하는 배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머물러 있어. 연락이 그래. 그냥 거기서 출세하고 거기서 너의 야망을 펼쳐보고 거기서 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우리에게 방송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다들 뭔가 이 침몰하는 이 배에서 같은 인생에서 뭔가 붙잡고 있어요. 우리 존 본연이 쓴 그 천류역정에 보면 기독교가 천성을 향해 가는데 이 세상을 뭐로 표현하냐면 장망성으로 표현해요. 장차 멸망할 도성이다. 이 장망성에서 천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천류역정의 소설이잖아요. 이 세상은 뭐냐? 장망성이 장차 멸망할 도성이라고. 그런데 머물러 있으라고 세상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붙잡고 머물기 위해서 이따가 다 그냥 멸망한다. 돈 한 문큼 돈 붙잡고 돈이란 난간 붙잡고 그거 붙잡고 있다가 붙잡고 그냥 바닷속으로 빠져지는 거야. 인기와 명예라는 거 그거 붙잡고 있다가 이래저래 뭔가 다 붙잡고 있다가 속절없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서 침몰하는 배와 같은 이런 인생 가운데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그저 보이는 난간 잡느라고 안간힘을 하는 거야. 뛰어내려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보이는 난간만 붙잡은 채 침몰하는 배와 같은 운명을 그렇게 다 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있습니다. 세상 소리 뒤라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뛰어내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많은 이들이 그 갈등하다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속절없이. 조금만 더 줘. 그러다 그냥 침몰하는 거예요. 세상 소리 뒤로 하고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뛰어내리지.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제 정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 에스라서의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를 보면 이들은 유대인이었고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에서 요직 중에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선조들은 포로로 노예로 잡혀갔는데 이들이 얼마나 출세를 했는지 그 황실에서 최고 요직에 그 에스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래요. 그 에스라에 대해서 에스라서 7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왕에게 요구하는 건 다 들어줘 왕이. 야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왕도 조그마한 나라 왕이 아니라 이 조선이나 뭐 이런 고려 이런 왕이 아니고 대제국을, 이 조선이라는 나라 뭐 수십 배 수백 배를 다스린 대제국의 왕이라. 근데 그 왕에게 요구하는 걸 왕이 다 들어줘요. 에스라가 요구하면. 이게 얼마나 굉장합니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당신은 술에 독을 타서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독살을 하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의직을 맡깁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현실이 안정적이고 미래가 보장된 그 삶의 자리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 그 자리 다 내려놓고. 그때 주변 사람들이 가족이나 뭐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야 대단한 결단을 했다. 대단한 결단을 했어. 어떻게 그런 결단을 했습니까? 최고입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아니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는데 어떻게 오른 자리인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합니까? 당신 제정신이냐고 제정신. 이게 몇 개로 보여? 한 개야 두 개야? 한 개다. 이거는 몇 개? 두 개. 이런 막 이게 점검하지 않았겠어요? 제정신이 아니지 않고 왜 그렇게까지 이 귀한 자리 다 박차고 가냐고. 제정신이냐고. 정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려면 다른 사람 보내면 돼. 당신 요직이니까 줄을 얼마나 서겠어요? 요구하는 건 왕이 다 들어주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에게 사람들이 뭐 얼마나 어떻게 하든 뭐 한 자리 하먹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아무개 어디 도지사를 보내지 뭐 가니까 뭐 난리.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딴 사람 보내야 되잖아요. 이 말이야. 갈 사람 줄 서 있다. 예. 기업들 어떻든 당신에게 삼성, LG, SK 다 줄 서 있대. 뭐든지 해서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뭐 굳이 당신이 그 자리에 다 박차고 나갈 필요 뭐 있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굳이 본인이 나설 필요 뭐 있냐고 다 그랬어요. 그런 소리가 있었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멋진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뤄야 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개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야, 최고의 평가잖아요. 요시아 전에도 요시아 같은 사람이 없고 요시아 후에도 요시아 같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 중에 최고의 왕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평가를 누가 받아요? 요시아가 받는다고. 그럼 요시아가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행했다. 즉 요시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개혁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21절 22절입니다. 왕이 무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온 백성에게 명령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책에 기록된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대로 지킨 것은 사사 이후에 한 번도, 즉 모세 이후로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 이후로. 그 엄청난 평가를 하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개혁을 이루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준도 다른 거 없어요. 남들이 어떠냐 환경이 어떠냐 철저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또 하나님 말씀이 머물라 그러면 머물고, 다 천만 사람이 다 머무는 게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가야 돼 그러면 그냥 가는 거고, 천만 사람이 다 가는 게 좋다 그러더라도 하나님 머물라 그러면 머물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둬. 그게 바로 요시아의 기획운동이다. 미국 인학은 가장 심오한 철학자이면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로 칭함받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이죠. 이분은 1703년 10월 5일 날 코네티컷주의 이스틴 윈즈에서 목사님의 가정의 아들로 11명의 자녀들 가운데 5번째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다 딸이고 이분만 아들이야. 왜 아들이야? 11명 낳았어. 이 목사님. 이 당시에는 막 11명 기본으로 여러분 우리 11명은 아니더라도 3명은 꼭 낳으시길 바래요. 이미 지나가신 분들은 자손들을 자꾸 압박을 가해서라도 내가 모은 자녀까지라도 낳게. 11명 중에 5번째. 아주 이 독실한 청교도 집안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랍니다. 신실하잖아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천재야. 6살에 라틴어를 배웁니다. 익숙해지고 13살에 지금도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인 예일 대학에 들어가. 그리고 그 학부와 대학원을 다 졸업하는데 18살에 졸업을 하고 20살부터 그 예일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아주 세계적인 천재지요. 그런데 그가 23살 때 그의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외할아버지가 목회하시던 노스햄프턴 교회에서 23살부터 목회를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가 이 대각성 운동, 부흥 운동을 할 때 한 메시지 가운데 가장 세계적으로 위대한 설교로 인정받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1741년 7월 8일 날 한 설교가 있어요. 이게 우리 나라에서도 책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영어로는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발음은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그래, 하여튼 이게 angry God. 화가 나서 하나님 angry bird, angry God. 그 angry God의 손 안에 있는 sinner, 죄인들이야. 이 책인데 이 설교가 얼마나 굉장히 있는지, 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설교인데 지옥에 관한 내용을 아주 참 생생하게 전했는데 이 설교가 워낙 뛰어나서 내용도 뛰어나지만 그 수사학적인 표현, 문학적 표현이 뛰어나서 고등학교 교과서에게도 수록이 돼요. 미국 고등학교 교과서. 그게 굉장한 거죠. 그런데 이 설교 내용을 제가 일부를 어제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다 읽어보고 이걸 내려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도 좋습니다. 올려놨나요?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설교는 여러분 중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처참한 지옥이 여러분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이글대는 무서운 웅덩이가 있습니다. 지옥문이 입을 활짝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발을 붙이고 서 있을 곳도 붙잡을 만한 지푸라기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지옥 사이는 넓은 공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여러분의 사악함이 여러분을 납덩이처럼 무겁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은 급속도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시는 날이면 여러분은 즉시 급속도로 하강하여 그 끝없는 심년 속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건강이라든가 지옥을 피하려고 세운 가장 좋은 책략, 자기의 등에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는 데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여기 거미줄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막지를 못합니다. 이런 설교를 쭉 하는데요. 여기 오늘 내가 그 PPT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에 또 일부를 더 읽어드리면
지금 지옥불 속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마치 검이나 다른 징그러운 벌레가 불 속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아주 역겹고 혐오스러운 심정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 지금 지옥불이 막 불타고 있는 거예요. 활활. 근데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 붙잡고 있는데 떨어지지 않도록 잡고 있는데 손만 놓으면 떨어져요. 근데 이 떨어지지 않도록 잡고 있는 이 실체가 뭐냐 보면 거미나 징그러운 벌레,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지네 같은 거, 뭐 불이 활활 타오는데 여러분 지네를 이렇게 들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거미나 지네, 쥐라고 할까요? 더 리얼하게 쥐 꼬리를 이렇게 잡고 그 떨어지면 지네 그걸 잡고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역겹게 혐오스러운 심정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진노가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분 눈에는 지금 여러분이 지옥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보입니다. 아니 그 눈이 너무 정결하여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처럼 괴로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봐. 이건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인간이야. 이 죄악으로. 그런데 하나님 눈이 너무 정결하고 거룩하니까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조차 괴로울 정도라는 거야.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해요. 이 죄인을 바라보는 너무 죄악이. 하나님 눈이 너무 정결하니까. 여러분은 항상 그분을 불쾌하게 해드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완악한 반역자가 왕을 불쾌하게 만든 것보다 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왕을 대적하는 것 더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든 지옥불 속에 떨어져 마땅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난밤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겠어요? 어젯밤에 지옥에 안 떨어지고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냐고 묻는 거예요. 어제 지금 다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아침에 눈 빼고 또 얼굴만 세수하고 크림 바르고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냐 이 말이에요. 지난밤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가 오늘 아침 다시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설교를 하는데요. 이 설교를 막 소리 지르며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녹음이 다 된 게 있어요. 녹음을 들어봤어요. 차분한, 이분은 원고 설교였는데 차분하게 읽어.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든지 그 설교를 듣는 이 성도들이 마치 지옥 그 불구덩이 바로 앞에 미끄러질 것 같이 거기에 막 달려있는 것처럼 벌벌벌벌 떠는 거야. 그래서 안 떨어지려고 이 의자를 붙들고 난간을 막 붙잡고 있는 거야. 안 떨어지려고 벌벌벌 떨면서 회개 운동을 막. 그게 바로 제1차 대각성 운동이에요. 그 엄청난 폭발적인 일이 일어나는 일인데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나는 언제쯤 저런 설교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설교하는데 사람 졸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들은 들고 끝나도 막 나갈 걱정 지옥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막 불불불불 떨고 좀 떨어주시기 바래요. 그렇게 지옥불이 설교를. 그런데 이분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이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야 모든 게 막 다 이 목사님 할렐루야 하고 다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1750년 6월 23일 날 24년간 시험에 든 교회를 강제 사임을 당해요. 쫓겨난다고 투표로 쫓겨나요. 왜 투표로 쫓겨났냐?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성만찬 문제 때문에 성만찬. 이 목사님은 성만찬에 우리가 성만찬 하잖아요. 성찬식 여기 참여하려면 진짜 회심을 한 사람, 정말로 회심을 하고 회개하고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들만 성도로 인정하겠다고 공표를 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땠냐?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냥 교회 오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성만찬 참여하겠다고. 요즘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성만찬에 참여하잖아요. 그전에 그냥 교회 오면 다 성찬식에 참여하고 이랬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성만찬 먹는 것은 죄를 범하는 거라고 성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기 죄를. 그래서 이걸 딱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런 사람만 성만찬에 참여. 그런 분만 우리 교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렇게 익숙해 있던 분들이 다 반대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실감하면 안 돼요. 우리로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 오늘 점심 먹지 마세요. 그냥 점심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게 하고 밑에 가서 자기가 돈 주고 컵라면 와서 사 먹게 하고 그러면 이제 시험 드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는 성만찬 의식 깊이 없어서
그리고 딱 나누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만 교인으로 인정을 해주고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이 그 교회에서 강제 사임을 당해서 쫓겨나게 돼요. 자, 근데 그 투표수가 어떻게 되냐면 230대 23이야. 목사님 나가시오 하는 게 230명. 아닙니다 한 사람 23명. 와, 나 그거 보면서 야, 조나단 에드워즈가 얼마나 굉장한 목사님인데 아니 그렇게 목회했는데 왜 그렇게밖에 표가 안 나왔을까? 그것도 미스터리야. 근데 그 과정을 쭉 보면은 온갖 유언비어들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야. 이 목사님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래서 막 지어내는 말. 왜냐면 그 당시에 외설적인 책을 보고 이러면은 강하게 책망하고 그 교회 중직자의 아들이 그걸 봤다고 막 강하게 책망하고 하니까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목사님 맨날 책이나 보고 글만 쓴다 그러고 신방도 잘 안 간다고 뭐 이거 하여튼 만들어내면서 온갖 만들어가고 결국 230대 23으로 쫓겨나요. 굉장히 실망을 했겠죠. 그러니까 워낙 뛰어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임을 하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그 목사님 초빙하려고 우리 교회 오라고 안 가.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인디언 구역 마을로 들어가. 인디언들이 거기에 선교사예요. 7년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다가 쫓겨와서 이렇게 살기 너무 어려운 거야. 경제적으로 공핍하고 어려워. 더 큰 교회에서 불러도 가지려고. 그런데 거기서 그분이 원제론을 비롯한 원제론이라는 이 책을 비롯한 가장 위대한 책 4권을 저술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예? 오히려 쫓김 받아서 공표와 사람들이 책을 저술을 책을. 예.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옥중 서신 에베소 빌리보스 이 옥중 서신을 기록해서 오늘 성경이 되듯이 이분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1758년에 오늘날 프리스턴 대학에 전신 이 프리스턴 대학이 미국에도 명문 대학이잖아요. 전신인 뉴저지 대학에 학장으로 초빙을 받아가. 그래서 초빙을 받아가서 1월 달에 초빙을 받아갔는데 3월 달에 사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오늘 우리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백신 이런 것 이렇게 시험하고 하는 것처럼 천연두 백신 실험 대상자를 구해서 천연두 백신을 근데 다들 이게 지금 검증이 안 된 거니까 두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기가 나서는 거야. 그런데 그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결국에는 55세가 됐네요.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인생은 불꽃처럼 살다 간 인생이야. 오직 하나님 말씀에 바탕을 두고 불꽃처럼 살다 간 인생.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오직 바탕을 두고 그렇게 살다가 비록 완성을 못 봐도 상관없어. 55세니까 한참 사역을 할 수 있을 때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데려간다고. 어떤 이유든지.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 왕도 언제 죽느냐면 나이 39에 죽어.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돼서 31년간 왕위에 있다가 39 한참 이 일을 할 때 그때 전사를 합니다. 바로 이 애굽의 바로 누고와 묵기또에서 전생을 하다가 전사를 해서 꽃다운 나이에 죽어요. 그가 죽고 나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30년이 채 못 돼서 약 한 22년이 돼서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해 끝나버린다. 그의 아들들이 다 죽임당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우리는 여기서 과연 이 요시야 왕의 이 종교개혁 이거는 성공이냐 실패냐 이게 뭐냐 도대체. 어차피 나라는 망해버리고 다시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그가 죽고 나서 한 20여 년 지나서 그냥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버려. 나라가 통째로 완전히 멸망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느냐면 요시야 왕의 이 사역과 삶은 마치 앞뒤로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비춘 한 줄기 빛과 같다. 그 앞세 세대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 그 앞에 캄캄한 그 다음 그 아들 자기 죽고 나서 요아스, 여호와김, 시드기야 이 망할 때까지 이 어두움 전부 악한 왕이 돼요. 그 후대도 앞뒤로 전부 어두운 가운데 포위되어 있는 것 같은 그 가운데 그는 한 줄기 빛처럼 살다가 간 거예요. 그런 이 어두움 한가운데 이 한 줄기 빛은 그 뭐 반짝 빛나다가 다
다 어차피 다 어둠이 되는데 의미가 없느냐? 그러지 않다. 여러분 오늘 어차피 이 땅에 이 개혁이라는 것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미완이야. 미완.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걸 완성했느냐 하지 못했냐가 아니고 내 그 시점에서 그 한 줄기 빛꽃으로 내가 개혁하며 변화하며 몸부림치며 그것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떠냐 그거보다 내게 주어진 그 기간, 내게 주어진 그 시점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결국에 그 모든 개혁의 주체는 그 모든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이 요시야 왕이 죽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흘러가요. 우리 물이 흐르다 보면 물이 쭉 흘러내리다 보면 가물어 갖고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고 맨바닥만 있는 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물이 맨바닥인데 저 한참 가다 보면 또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가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물이 흐르다가 거기서부터는 뭐예요? 지하로 흐르는 거예요. 지하. 표지로 강 표지로 흐르지 않고 밑으로 흘러가고 저기 가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은 거기서 끝난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다시 어둠이 온 것 같지만 그게 또 지하로 흘러서 어디에서 오느냐? 아까 말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또 이어져 가고 또 쭉 흘러가다가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속 이렇게 흘러간다. 내 대에 완성을 보지 못한다고 그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장애와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이게 우리가 나아갈 길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요시야 왕이라는 걸 기억해요. 이 시대의 요시야. 따라해 봅시다. 내가 요시야입니다. 옆 사람한테 물으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요시야입니다. 시작.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요시야입니다. 예. 여러분이 요시야예요. 알겠어요? 예. 여러분이 요시야라는 걸 기억해요. 이 남의 이야기 2600년 전에 남의 이야기로 보지 말고 내 얘기다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한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기억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갑니다. 사이로 막 떠내려가고요. 좀 잡아줘요. 옆 사람들이 떠내려가나. 떠내려가지 말고. 세상은 먼지가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먼지는 계속 생겨나요. 사람이 활동을 하는데도 시간 지나면 먼지가 생긴다. 죄의 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죄의 먼지는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먼지를 날마다 털어내는 자기 개혁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를 기준으로요? 말씀 기준. 하나님 말씀 기준. 비록 앞뒤가 다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미완성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요시야 왕처럼 한 줄기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